지난 주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 이후 일주일이 되는 주일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첫날 저녁 그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신 일과 거기서 하신 말씀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오셔서 그들의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믿는 자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함께 하셔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살아가는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 그 이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 그 이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첫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안식일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지난 부활절에 보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와는 뜻밖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막달라 마리아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의 삶 자체가 부활과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 같은 그녀의 삶이 얼마나 밝고 빛났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저녁이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시각이었어요. 바로 그때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뭐 했는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는 그 시각에 나머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오늘 19절 전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가졌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뭘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두려워서 죽을까 봐. 지난 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삶의 흔적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유대인들한테 죽임을 당할까 봐, 해를 당할까 봐. 자기들을 여태까지 지켜주는 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잖아요. 죽었잖아요. 인생 끝난 거잖아요. 얼마나 겁을 먹고 있었던지 그들은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이 닫았다는 것이 어떻게 닫힌 건가 봤더니 그냥 이렇게 문을 이렇게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잠그고 또 못질 해가지고 밖에서 열지 못할 정도로,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은 밖에서 열 수 없을 정도로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걸어 잠갔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때 부잣집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창고 곡간 같은 거 또 열쇠 달아놓고 또 달아놓고 또 달아놓고 또 달아놓고,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까 봐 벌벌 떤 것이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두려움이야.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듣긴 들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오지만.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는 어떡합니까? 계속 두려움이 허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십시오.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나 마리아로부터 그 소식을 들어 전해들은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여전히 두려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달라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막달라 창녀였다는 전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은 알잖아요, 여러분. 제자들 여러분 알잖아요. 제자 아무나 붙이는 이름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지만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제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근데 지금 여기 부활의 현장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자였어요? 몸판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예수의 제자였을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부활하는 거 안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늘 마음에 뭐가 없어요? 불안함이 떠나지 않는 거죠. 내일에 대한 걱정이 나를 지배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합니까? 여십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시면서 마음에 편안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을 제자들은 뭘로 얘기하죠? 귀신으로 봐서 처음에 자기들 앞에 나타나. 왜? 귀신으로 볼 수밖에 없던 이유가 지금 저 문을 따고 누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왔으면은 예수님이다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 이건 누구 봐고 귀신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이제까지 경험했던 걸로는 귀신이 그렇게 시공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온 예수를 딱 보는 순간 이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의 영인지 몰랐던 것이. 귀신인지 알고 기겁할 정도로. 누가복음 24장 38절로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귀신의 특성은 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나타나신 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굳이 문을 열고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앞에 계셔요.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지. 보이는 분도 계십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해서 맨날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고 해서 허우적고 해무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뭐가 있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믿는다면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너희와 함께하는 나를 믿는다면 이제 너희는 평강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이단의 교주들 보십시오. 시간과 공간 초월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예수라 그러면서. 죽음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병 들어가 죽어가. 그러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주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마음에 뭘 가져라? 평강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평강의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평강의 근거가 우리는 지금 뭐예요, 여러분? 내가 몇 평짜리 집을 전세로 있느냐, 샀느냐. 그죠? 임대주택이냐, 아니냐예요. 내 집 말이야. 노후 연금이 있느냐, 없느냐 가서 평강의 근원을 찾아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노후보험도 들고 집도 자기 거래. 물론 그로 마음의 평강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 우리는 뭘 별로 평강 삼아야 돼? 이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여요. 우리 민들의 지구촌교회 평강의 근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강은 누구? 예수. 예수. 이걸로 우리가 평강을 못 누리면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매 평강을 삼은 자들, 경건주의자들이 그랬어요. 가보니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거기 가보니까 좌측에는 여러분이 가보시는 분 알겠죠? 성당들이 얼마나, 교회들이 얼마나 삐쩍뻑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문화유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는요, 이거 교회가 아니야. 여기 그 사진 제가 가지고 왔지만 정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 저기는 이단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을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찾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제자들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세가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세상에서는 제자들 기억도 안 해요, 여러분. 가오 믿음의 우리들을 통해서 알려질 뿐인 것이, 또 우리도 그냥 그런 거 다 하지 뭐 그분들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어떡합니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평강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섞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다시 사도행전을 써야 돼요, 여러분. 뭘 내 마음에 평강의 근을 삼고 예수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그 이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둘째, 너희를 보내노라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두려움에 떨며 문들을 걸어 잠근 채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 자들은 다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주어쳐 다녔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그것들을 다 체험했고 자기들이 다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근데 주님이 못 박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했어요. 우리 여러분 한 번만 나 배신해도 어떡합니까? 끝이잖아,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또 쓰면 뭐라 그럽니까? 너 바보냐? 제가 우리 아내한테 많이 혼나는 게 그거예요. 속을 줄 알면서 속으니까. 그거 어떡하겠어. 그렇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알면서 속죄하나요, 여러분? 지금 보면 제자들 다시 부르셔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 계시대요.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유익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수는 세 부대에 담는다고 요즘 난리들 치는데, 이거 주님은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면서 지금 이거 헌부대를 갖다가 쓰고 있으시죠, 여러분. 안 버리셔요, 여러분. 자기 백성 안 버리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100번, 100번, 1000번 불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에 똥칠을 해도 안 버려. 주님의 이름에 똥칠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근데 부활하심 찾아가요. 다시 보내요, 사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그들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르고 고를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은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한테 컴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인지 그걸 확인하면 돼요.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러죠. 사명.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진젠도르프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진젠도르프 백작의 경건주의자 모랄이라는 얘기는 제가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진젠도르프가 그 공동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명은 외적 조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적 조건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면 외적 조건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내적 조건.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매 순간 교제하고 있느냐. 저는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 다 아시겠지만 외적 조건 너무 화려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그 간증을 했는데, 그래서 누구밖에 안 보였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목사님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든든한 재정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좋았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러나 지금 제가 그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경교회에 청김받아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거 다 계시겠지만 그거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텀이었어, 저한테. 그리고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신인투표가. 그래도 주님은 올라가라. 왜? 떨어질 거 아는데. 근데 저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다른 대안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내 순종을 테스트한 다음에 쫙 높여져가지고 화려하게 큰 게 이루면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저는 땅굴로 들어갔습니다. 창피했어요. 내가 다들 나는 잘할 거라고, 큰 교회 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번에 가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외적 조건 때문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 조건,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건 어디서만 경험할 수 있어요? 개척교회에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는 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달리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세이브에는 곳도 없고 이자는 계속 올라가지. 얼마나 가슴 쉬겠어요. 근데 거기서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채우다 보면 마지막 날 채우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그것도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한테로 채워져 가더라는 것이. 그러면서 날마다 하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그거라고. 나도 그거 보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복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했더니 개척교회 목사가 한결같이 아멘. 세상에 볼 때는 뭐예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경험을 인상하고 가끔 가다 경험만 인상하고 뭐가 영적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패자라고 생각했었어요. 제 아내한테도 얘기 못했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 간증을 거기서 했어. 나 그래서 그동안 못 나왔다. 숨어버렸다. 하나님이 이 제자들과 저를 다시 쓰시겠대요. 감사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셨구나. 10년.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해서. 말만 살았지, 삶이 따르지 않으니까. 그래도 든든한 장로님, 권사님들 힘들지만은 옆에 붙이셔가지고 끌고 오신 거예요. 목사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다른 교회 저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재미있는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웃기는 목사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제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나갈 겁니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90% 목사님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일에 제가 하나를 썩으신 미련이 되려고 해요. 그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은 가정의 선교사로, 어떤 분은 직장의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해요?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살아 보여줘야 돼. 이게 선교예요. 이게 전도예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이즈 안 커요.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이걸로 만족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명 때문에 떠나는 건 오케이. 사명 때문에 떠나는 건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문 닫으면, 아니, 교회는 문 안 닫아요, 여러분. 예배당 문 닫을 수도 있지만은, 교회는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문 안 닫아요. 교회는 절대, 지금 같이 보고 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궁금하신 분 저랑 같이 갈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식구 오자마자, 여보, 다 취소. 이번 여름에 가자. 가서 당신도 보고 진짜 내가 본 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보고, 당신이 우리가 가족이 동의한다면, 그때 우리 교회 얘기해가지고, 같이 가서 와서 보고, 보자, 하나님 하신 일들을. 그 확신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에 빈들에도 하나님께서 피우신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예요. 우리가 능력에서 보낸 거 아니에요. 준비돼서 보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겠다고, 사명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 힘 가지고 안 되는 거 아셨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셔요.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이들이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다가 성령
마가의 닭에서 오셔서 성령 감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변한 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그러니까 예전한 건 어떡합니까?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쭈삣쭈삣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쩌면 내 안에 성령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충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까 못 할까요? 감당한 거죠. 사명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건 사도행전의 기적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근데 아마 예배 준비위원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언제 드렸죠, 여러분? 그죠? 출국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출국한 거예요. 맞아 떨어집니까? 안 맞아 떨어집니까? 제가 기겁하겠습니까? 기겁 안 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 돼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갈등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지고 볶았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싸웠던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다퉜다고 얼른 화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싸우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다 용납해요. 그래서 뭐라면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 복고 오늘 보면 마지막인데요. 아, 내가 흥분해 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며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용서라고 해야 되는데. 믿음의 수준과 성숙의 수준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면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아까 방향은 뭔지 알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 나라가 확장될까 안 될까요? 확장되는 거죠. 우리 민들레 지구촌교회를 통해서. 거기 가니까요, 민들레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그런 거야. 거기서 나와서 가는데, 이제 하나 보니까 민들레만 보이네, 민들레만. 근데 거기 선교사님이 그래. 이 민들레는요, 이 기후에 관계없이 자란대요. 그러니까 민들레는 안 없어진대요, 여러분. 예배당은 없어질 수 있어. 그러나 민들레 홀씨는,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홀씨들은 계속 자랄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연하지 마세요. 우리 박 권사님이 떠날 때 저한테 누군가를 통해서 헌금을 하시더라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 작다고 눌리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야지 큰 소리를 칠 수 있다고 쓰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다 썼어요. 목사님들한테. 없어.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권사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 말을 하는 게 그게 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쓸 일이 아니다. 근데 또 목사님들이 아니라고. 무슨 목사님 형편 내가 아는데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세요. 근데 무슨 확신이 오냐면 내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저 가위바위보 항상 지거든요. 우리 하잖아요, 여러분. 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죠. 딱 했는데 제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 거라고.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거야.
필요한 만큼 다 쓰고 다 왔어요, 여러분. 정말 유로받고 병려받고. 저거 이거 여러분, 우리 가는 게 잘못된 길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서로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먹을 거, 입을 거, 구할 거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안 믿는 애들도 해주는 하나님인데 뭐 믿는 우리를 안 했겠어. 궁기심의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 않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하나님인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걸 걱정해. 조금 좋은 집에 살면 어때요?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거고, 사명 때문에 욕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난 못 견디겠더라고. 그거면 명예에 대한 욕구는 있어. 제가 보니까 돈에 대한 욕구는 없는데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부수려고 얼마나 머리가 나쁘게 10년을 고생했어요. 1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